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1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를 짓기는 참 쉬운데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흘러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 이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뼈를 깎는 영적인 결단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분들하고 이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런 사연에 대해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는 뭐 아주 신비롭고 인상적인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환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커다란 어려움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이런 사연들 중에 너무 부정적이거나 뭐 자극적인 사건들은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죠. 이 정도 체험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셨는데 아내는 끔찍하게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주일 이 아내를 교회에다가 이제 차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태워주시고 이제 자기는 예배당에 절대 안 들어가죠. 이 차를 이제 주차장에 세워놓으시고 차 안에서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와이프가 이제 나오면은 차로 이제 또 모시고 집에 가시는 거죠. 진짜 운전기사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주처럼 이제 어느 날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화장실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겠지 하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화장실 어딘지 이제 찾고 있는데 그 교회 복도에 보면 이렇게 TV 이제 설치해 놓고 설교가 이제 그 실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얼른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정말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그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설교 방송을 들으시고 엎드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 믿음을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요, 꼭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도 가능한 거예요. 이 화장실 다녀오다가 우연히 들려온 그 설교 말씀, 그 말씀에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참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떤 경험을 한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져 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가 나타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일도 경험했어요?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이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이 손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경험 아니에요? 신앙적인 경험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징조 보고, 이 정도 말씀 듣고,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요, 사람이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참 허탈하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전히
그럼 여러분, 도대체 여로보암은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겁니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내 손이 마비되었을 때 내 손을 고쳐주는 능력, 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종교적인 도구,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우상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로보암의 이런 본질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깊은 병에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소.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아들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렸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신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거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얘기만 하셨어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지금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조건을 다세요.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왕조를 다윗 왕조처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 거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기억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 예배하러 가면 이 마음이 돌이켜질까 두려워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당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앞에서 제사를 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그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죠. 기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요. 자기 아들이 병에 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니까 그제서야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는 거 그거 아주 쪽집게처럼 맞춰줬잖아요. 아히야가. 그 아히야를 찾아가서 이 아들의 병이 나을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쯤으로 마치 동전 집어넣으면 카드 찍으면 음료수, 코카콜라가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지금 점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굉장히 오래된 어떤 인간의 본성 같은 거죠.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기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 장군 보살도 찾아가고 뭐 애기 보살도 찾아가고 큰 나무 같은데 큰 돌 같은데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사주풀이 같은 걸 열심히 한다네요. 여러분, 그럼 뭘 물어요? 뭘 빌어요? 그 앞에서.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묻고 또 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땅에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행위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비는 모습과 똑같다면, 그 속마음과 똑같다면 우리는 뼈아프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로 대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약육강식,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된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증인된 삶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행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도덕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관심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런 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불받아라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뭔가 마술적인 현상, 신비로운 현상, 이런 것을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영상 찾아보세요. 그런 성령 집회에서 막 장풍 쏘고요. 막 사람들 뒤로 넘어지고요. 게다가 그런 곳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귀신 부리듯이 주술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불받아라 소리치는 건 뭐예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무슨 애완견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사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성령 체험을 받으면 병이 낫고, 성령 체험을 받으면 세상의 축복을 받고, 부자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 욕망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소리 지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이 능력을 강하게 부르짖는 교단 혹은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일수록 이상하게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잘 빠져들어요. 성령 하나님을 진짜 자판기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지독한 이기주의 그리고 맘모니즘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태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여로보암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금송아지교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오해해요. 왜곡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자, 어떤 구절이 제일 눈에 들어오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들 이 구절 너무 좋아하세요. 백지수표 한 장 받은 것 같죠? 야, 내가 여기다가 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야.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무엇을 구할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왜 하셨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버지께 구하는 거 뭐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 이 말씀을 뭐가 싸고 있어요? 사랑의 계명이 싸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는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제발 이 잔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손해봐야 되는 이 상황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참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예수님께서 주실 테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인 겁니다. 나의 욕망 뭐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줄게 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기도에서 이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여로보암식으로 해석해 볼 때가 너무나 많죠.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야, 그러면 교회 일 먼저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겠구나. 뭐 이렇게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한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기도가 쌓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억눌리고 울먹이는 이 자들의 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위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제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향기처럼 올라가는 곳이 기도의 제단,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는 어떤 기도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들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이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시잖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하는 기도, 여러분 이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비는 것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탐욕의 기도가 쌓인 곳이라면 그곳은 근사한 간판을 걸고 근사한 십자가를 걸어둔다 하더라도 그곳은 주님의 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상에 산당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넣은 금송아지교 재단이 되는 겁니다. 간판만 교회지 무당집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군보살 찾아가고 애기보살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보살 찾아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을 부추기고 욕망을 기도로 포장해주는 목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양복 입은 무당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이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 문제 생길 때, 내 뭔가 필요할 때 그때만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본문은 끊임없이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라는 말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욕망의 노예, 여로보암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저희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저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믿으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 떠오른 말씀대로 언제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